여러분이 아침에 옷장 앞에 서서 무엇을 입을지 고민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날은 선택이 어렵습니다. 오늘의 날씨와 오늘의 약속과 오늘의 감정과 기분과 또 그 고민의 결과가 그날 하루 우리 자신을 규정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훨씬 더 근본적인 옷장 앞에 우리를 세우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입고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매일 선택하는 것은 단지 옷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고 우리가 시간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우리 앞에 놓여진 욕망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이것들이 우리가 실제로 입고 사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선명하게 묻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진리는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웃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날이 가까워졌다는 종말론적 각성 위에서 어둠을 벗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두 단락으로 구성됩니다. 먼저 사랑은 율법의 완성임을 보여주고요. 다음으로 그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하는 종말론적 이유와 구체적인 명령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먼저 사랑에 대한 놀라운 선언부터 오늘 본문은 시작합니다. 8절은 매우 독특한 방식으로 시작합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여기서 바울은 빚이라는 언어를 사용하며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빚은 갚아야 하는 것이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모든 빚은 갚아야 하지만 사랑의 빚만은 결코 다 갚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는 더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느낍니다. 사랑은 갚을수록 더 깊어지는 빚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더 놀라운 신학적 선언을 이어갑니다. 한번 따라해 보기 원합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제 9절에서 이 사도 바울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는 구체적인 계명을 나열한 이후에 이 모든 것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한 말씀 안에 다 들어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 결론 짓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여러분, 이것은 율법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랑이 율법의 정신을 가장 완전하게 실현한다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탐내지 않는 것, 그 모든 것의 뿌리는 이웃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동기가 될 때 율법의 모든 계명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머님이 살아 계실 때 어머니를 위해 청소를 하고 심부름을 하고 허드렛일을 하고 어머니를 돌보는 것이 전혀 수고롭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도 사랑이 없으면 무엇이 될까요? 의무가 되고 짐이 됩니다. 규정으로 지키는 율법과
사랑으로 이루는 율법은 겉으로는 같아 보여도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가족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지금 어느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말하는데 그 바로 저의 이야기입니다.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에 기쁜 마음으로 어머니 뵙고 얼마나 또 저한테 청소를 많이 시켰는지 모릅니다. 바닥을 쓸고 닦고, 네, 그리고 또 심부름하고. 근데 이것이 수고롭지 않다는 것이에요. 잔소리는 좀 있어도 수고롭지 않다는 거죠. 이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향한 사랑도 이런데 부모가 자녀를 향한 사랑은 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키는 신앙에 또한 규범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참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에 참석하면 헌금을 내게 됩니다. 헌금을 드리게 됩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참석하고 헌금을 드리고 그러면 교회에서 봉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규정으로 지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또한 사랑해서 이 모든 예배를 참석을 하고 헌금을 드리고 봉사를 하고 친교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랑이 동기가 되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이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하는 더 긴박한 이유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로마서 13장 11절 말씀 같이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시계를 지금 꺼내 들었습니다. 그 시계는 종말론적 시계입니다. 그리고 이 시계를 들고서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알고 있느냐? 지금 잠자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을 이미 완성된 것이면서 과거에 구원받았지만 동시에 완성되어 가고 있는 현재 진행형으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완성될 것으로 미래의 시제를 사용하면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에는 세 가지 시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제라는 것입니다. 그 최종 구원의 완성의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럼 내가 지금 구원받지 못한 것인가 라는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 분이 있을 수 있다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불안을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지금 긴박하게 깨어 있으라는 사랑의 촉구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사랑을 오늘 설명하고 있잖아요. 사랑의 촉구라는 것입니다. 12절은 또한 이 시간을 다시 이렇게 아름다운 이미지로 표현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여러분, 지금은 밤이 끝나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가장 어두운 새벽 직전, 동이 트기 바로 전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새벽 기도를 참석하기 위해서 저희 집에서 나와서 이렇게 교회로 걸어가는 그 시간에 캄캄하지만
제가 교회에 도착했을 때에 그 여명의 빛을 보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또한 캄캄한 겨울 같은 경우잖아요. 캄캄한 어둠 가운데서 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이 끝나고 창을 열었을 때에 그 아름다운 빛이 예배당 안에 선명하게 들어오는 이 광경들, 경험한 분들은 이 경이로움을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어두운 새벽 직전, 동이특이 바로 전의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그 시간에 잠들어 있는 것은 어리석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다가 깰 때라고 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자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자고 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육신의 잠을, 자연적인 잠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무감각, 영적인 잠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잠이라는 것은, 영적인 무감각이라는 것은 다성 속에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군대를 다녀온 분들은 알 것입니다. 이 보초를 군대에서 서는 것이에요. 말 그대로 경비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 보초병이 가장 위험한 시간이 언제이냐면 지금 교전이 일어나는 시기가 아니에요. 전쟁이 벌어지는 시간, 교전이 발생하는 시간이 아니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새벽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긴장이 풀립니다. 몸이 무거워집니다. 설마 오늘 무슨 일이 있겠나 하는 마음이 스며드는 바로 그 시간이, 그래서 가장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는 동트기 직전에 근무를 가장 경계한다는 것입니다. 그 동트기 직전의 근무를 가장 경계한다는 것입니다. 벌써 6.25가 일어난 지가 벌써 한 75년 됐죠. 76년인가요? 그때 언제 전쟁이 발발했냐면 군인들이 휴가를 가고 지금 말씀드렸던 동특이 바로 그 직전 새벽에 북이 남침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북한의 괴뢰군이라고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벌써 이야기를 했네요. 예, 북한의 괴뢰군이 남한을 침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삶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화려한 유혹이 몰려오는 순간보다 더 위험한 것이 아무 일도 없어 보이는 일상 속의 무감각이라는 것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흘러가는 것, 그것이 영적인 깊은 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나는 지금 깨어 있는지 아니면 잠들어 있는지, 지금 나의 신앙의 열정이 무뎌지고 있는지, 그러면 기도의 자리가 줄어들게 됩니다. 말씀 앞에 서는 것이 그러면 의무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말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일어나라. 깨어라. 그러면 잠에서 깬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12절은 이제 명확하게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지금 두 가지 행동이 요구됩니다. 먼저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으라는 것이에요. 벗고
입는 것, 이 두 가지는 항상 함께 가야 합니다. 어둠을 벗기만 하고 빛을 입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빛을 입으려 하면서 어둠을 벗지 않으면 여러분 변화는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변화가 없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선택한 단어에 한번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빛의 옷이라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해 보기 원합니다. 빛의 갑옷이라고 말합니다. 빛의 갑옷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호플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호플라는 병사의 무장, 갑주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잠에서 깨어난 사람이 입는 것은 평상복이 아니라 전투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아침을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출근 준비가 아니라 출전 준비로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깨어난다는 것은 단지 눈을 뜬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둠과의 싸움이 있는 하루 속으로 무장하고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옷 입음은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말하면 생존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군인이 전장에 나가는데 평상복을 입고 나가지 않습니다. 전투복으로 무장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 하루 매일의 삶에 무장하고 들어가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13절은 벗어야 할 것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툼, 시기, 이것들이 어둠의 일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친 단어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상관없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의 방탕과 술 취함은 밤새 스마트폰과 우리 OTT라고 하잖아요. 미디어에 중독되어 영혼을 무감각하게 만드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다툼과 시기는 어떻습니까? 저도 단톡방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단톡방을 사람들 만들고 많이 초대를 해요. 단톡방에 교묘한 뒷담화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SNS를 보며 느끼는 비교 의식들, 우월 의식들, 여러분 얼마나 우리 일상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지 모릅니다. 단어의 모양만 바뀌었을 뿐 우리를 잠들게 하는 어둠의 본질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은 이제 입어야 할 갑옷의 정체를 밝힙니다. 한번 따라해 보기 원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여러분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어둠의 세력 앞에서 우리를 지키는 갑옷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성령의 열매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는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유와 겸손으로 살아가셨던 방식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성품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둠의 세력 앞에서 우리를 지키는 갑옷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이 교회사 가운데 매우 유명한 회심의 사건과 연결됩니다. 주 386년에
아주 방탕한 삶을 살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그가 밀라노의 한 정원에서 집어들고 읽으라는 어린아이의 목소리를 듣고 성경을 펼쳤을 때 바로 이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이 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나제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는 그 순간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었다고 그의 책 고백록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회심이었습니다. 어둠의 옷을 벗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 결단이 한 인간의 삶 전체를 바꾸었습니다. 14절의 마지막은 또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기서 도모하다는 표현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생소합니까? 도모하다, 미리 계획하고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일을 도모한다 라는 표현들이 있잖아요. 악한 일을 미리 준비하고 계획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경고하는 것은 단순한 실수나 충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욕을 위해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는 삶의 방식, 그것을 끊어내라는 것입니다. 멈추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도 의도적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병사가 아침마다 전투복을 챙겨 입듯이 매일 아침 오늘 나는 무엇을 입을 것일까를 의식적으로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오늘도 입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하루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입고 직장에 가고 학교에 가고 일터에 가고 시장에 가고 가정으로 돌아오고 이웃을 만나는지, 내가 지금 어둠의 옷을 입고 살고 있는 부분이 어디인지, 또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가장 필요한 자리는 어디인지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선포하는 진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웃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는 삶을 삽니다. 구원의 날이 가까워졌다는 종말론적 각성 위에서 어둠을 벗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은 감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정입니다. 하지만 사랑은 율법을 완성하는, 따라해 보기 원합니다, 삶의 방식입니다. 사랑이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감정이 아니라 삶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낭만적인 이상이 아니라 지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긴박한 현실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 본문을 읽고 어둠의 옷을 벗었습니다. 그 결단이 그의 삶을, 그의 삶 전체를 바꾸었고 이후 이 서방 기독교 신학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 같은 결단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결단은 특별한 사람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결단은 작은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 한번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한번 실천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내가 집에 돌아가 조용한 시간에 이 로마서 13장 13절에 6가지 목록을 종이에 적어보는 것입니다. 그중 내가 벗어야 할 어둠의 일 하나에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연한 반성이 아니라, 듣고 그냥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름을 붙인 회개가 진짜 벗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매일 아침 옷을 입는 그 자리에서 짧게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습니다. 옷 입는 동작이 매일의 영적인 결단이 되게 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이 한 사람을 정해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을 갚는 마음으로 한번 섬겨보기 원합니다.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의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소원해진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으로 문자를 보내든 기프티콘을 보내든 아니면 따뜻한 말을 건네든 사랑의 빚을 갚는 마음으로 한번 섬겨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말씀, 단지 관념이 아니라 한 사람이 얼굴이 되기 원합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새벽은 가까워집니다. 지금이 바로 깰 때입니다.